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내내 여러분 기다리시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정말 일주일에 딱 한 번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시고, 또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뜨거운 중심을 이렇게 받으시고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저도 기대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도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은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런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구원 받으셨나요? 이런 그죠? 우리 선뜻 그부터 나죠. 왜?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구원 받으셨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이단이 다가와서 뭐 구원 받았냐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구원파의 질문을 받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주제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어쩌면 이단이 아니고요, 정통교단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잊어먹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이 처음 우리가 받았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변함없이 내 속에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든지 또 더 중요한 것, 구원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게 정말 구원이 임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천국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알곡도 있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라지도 있다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가려질 것이라고, 추수꾼의 손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다고 100% 저는 목회자로서 다 여러분이 알곡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중간중간 한번 목회자로서 저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던 한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집인데 예수님이 나를 왜 초대해?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흔쾌히 그 집에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집에 갑자기 그 동네에서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여자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돌아보니까 가장 귀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거냐면요, 여인들이 보통 시집 갈 때에 가지고 있었던 지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혼수 예단 다 뭉친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향유를 담은 옥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께 인사도 드리고 왜 찾아왔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바로 뒤쪽에 서서 앞에는 서지도 못해. 예수님 뒤쪽에 서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을 하는, 흐느껴 오는 거죠. 왜? 자신이 죄인이라 본인이 깨닫고 있어요.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닦은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온 이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안에 들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지금 부어드리고 머릿결로 그것을 다 닦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초청했습니까? 시몬이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누가 불쑥 들어온 겁니까?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발등에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발등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등 위에 흐른 그 눈물을 가지고 조리를 신고 살아가는 팔레스틴에서 여러분 그 집까지 오신 예수님의 발을 그가 눈물로 닦아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발에 부어주는데, 이걸 여러분 어느 집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돼서 뭐 말릴 수도 없고 이 상황은 이미 전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런 상상도 하지 않았던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만일 이 사람,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고 하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죄인인 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 안에서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다 아는 겁니다. 왜 알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동네 안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장녀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그렇게 그저 속으로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의 지금 몸을 만지고 있는 저 여자가 장녀인 걸 알 텐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네. 그럼 결국 저분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네. 그럼 선지자인 척했던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 여자의 정체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지만 시몬이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비유인데 그게 여러분 41절과 4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 한 사람이 나가서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을 하고 나면 받아오는 게 하루 뭘 받았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그죠?
우리가 10만 원 받는다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5천만 원 빚졌고 500만 원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도무지 이 사람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이 사람의 빚을 그냥 탕감입니다. 이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묻는 거죠. 네 생각에는 누가 누구에게 더 큰 고마움이나 감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탕감을 해준 사람이 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시몬아,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지금 네가 보고 있느냐? 분명히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또 어떻습니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있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 그러면서 주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44절부터 4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세 가지 네가 나에게 결례를 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결례가 뭡니까? 첫 번째 결례는 손님을 그저 청해놓고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놓고 뭐도 안 줍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팔레스틴은 전부 광야거든요. 광야길을 대부분 걸어갑니다. 그리고 신발은 우리처럼 구두 운동화 별로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거의 쪼리입니다. 쪼리. 발가락 여러분 하나만 끼워서 신는 슬리퍼 있죠. 딸딸이. 이 쪼리를 신고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이 쪼리를 신고 광야길이나 사막길을 걸으면 뭐가 발에 쌓이겠습니까? 먼지가 발에 쌓이죠. 발가락 사이에도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먼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문 입구에 귀한 손님이 오면요. 딱 의자를 갖다 놓고 종을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시면 의자에 앉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종에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종은 고사하고 발 씻을 물도 주님이 스스로 앉아서 발을 씻을 물도 세숫대야에 떠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 그냥 식사하러 오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무런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창렬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그 먼지가 묻은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결례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 결례를 보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놓고도 집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께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입맞춤에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뭘 합니까? 손님 들어오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러고 남자들은 대부분 뭘 냅니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죠. 이 악수도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친한 사람은 뭘 합니까? 끌어안고 허깅도 하죠. 아이고 잘 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손님을 청해놓고 귀한 분이 들어오면 그저 팔레스타인을 끌어안고 이쪽 저쪽 방향을 돌려가면서 여러분 입맞추는 거 이런 거 한번 아시죠? 그런 정말 반가움의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결례는 뭐냐면 바리새인 시몬이 집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그 흔한 여러분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건요 식탁의 자리에 손님이 딱 앉으면 그 당시에 장미 기름이나 아니면 감람유를 가지고 머리에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뿌려요. 뿌리고 난 뒤에 그 머릿결을 먼지 묻은 머릿결을 싹 이렇게 먼지를 닦아내주는 이런 걸 식탁에 딱 앉으면 그렇게 여러분 손님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아니면 머리카락에 먼지가 묻은 채로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를 닦아내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어떤 손님이 오든지 간에 해야 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장렬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을 했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만 듣고도 자신의 집에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들고 갔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 여인에게 있어 머리털은 가장 귀한 부분 아닙니까? 이 머리털로 여러분 먼지가 가득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간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발에 붓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거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정식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딱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도 아니네. 저 여인이 창녀인 줄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선지자라면서 그걸 몰라? 어떻게 자기 몸을 만지는 걸, 창녀가 자기 몸을 만지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아이고 세상 말로 아이고 짜가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향해 비유로 말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 많이 탕감받은 자, 그것을 알면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이지만 몰랐다는 사실이죠.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장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려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여러분 그 구원을 허락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한 자신의 정말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바로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47절 말씀을 통해서 그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너보다 훨씬 많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너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이 여인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그죠?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네 집에 나를 초대했지만 너는 정성을 다하지도 않았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네가 속으로 죄인 취급했던 이 여인은 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나를 영접했는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주님이 자기 집도 아니에요. 자기 마을에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구원의 기쁨, 감격,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일어나니까 오늘 무슨 날이네? 주일이네? 심지어는 주일이라고 표현도 하죠. 오늘 일요일이네? 주일이네?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혹시 그런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오시진 않았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신다면 그런 예배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전하는 저의 중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중심과 함께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아침이네, 오늘 예배 드린 날이네, 오늘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에 여러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기쁨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 설교자 혼자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함께 은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런 중심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냥 앉아있는 것하고 습관을 따라 앉아있는 것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받아야 내가 한 주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하고 성령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전하는 제 마음이 그죠? 오늘 잘못 전하면 다음에 잘 전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전하면요 이건 실패입니다. 설교자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제게 허락한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혹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고 그것이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가장 귀한 향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여러분 깨뜨려 주님 영접한 이 여인처럼 그런 감사, 그런 은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유를 여러분 마치신 예수님은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준 여인을 향해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이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하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너무 귀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가져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여인을 향해 제사함을 선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만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페온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요, 또 이건 완료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선포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 여자는 구원받을 백성이었고 이미 죄사함을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다, 장녀다, 손가락질을 했죠.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아이고 저런 여인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 선지자도 아니네? 다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분명히 아시죠. 이 여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왜 굳이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죠.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신 것은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굴레가 있습니다. 그 굴레가 뭡니까? 장녀라고 하는 굴레였어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뭘로 생각했습니까?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어떻게 죄를 사하기까지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50절 말씀이죠.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거기에 네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를 분명히 선포한다. 네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뭐 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죄책감, 무거운 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뭐 해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 시몬에게 임한 것 아닙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가장 귀한 정말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을 닦아드렸던 정말 주님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행위가 있는 여러분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이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주님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는요. 바로 그런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삶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것,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어봐야 안다고. 물론 그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답 맞아요. 왜? 곡식을 심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여러분 논두렁에 지금 가보면 알곡과 가라지 함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거 언제 구별됩니까? 추수꾼이 와서 탈곡기 빡 돌리면 다 끝장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다 버려지겠죠. 불타겠죠. 그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비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죽어봐야 알 것 같으면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을까요? 아니, 이 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닷가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맨발 걷기 이런 거 유행한 거 아시죠? 바닷가든지 산이든지 뭐 맨발로 걸으면 병도 낫는다 해서 열심히 걸으시는데요. 걷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자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걸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걸어온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내가 걸어온 족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나의 기쁨과 우리 가정과 나만을 위한 족적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족적을 남겼습니까? 한번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우리 남들이 저기 품원교회 있네. 품원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품원교회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건물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뭘 사랑합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구성원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함께 구원받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성도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한다고요?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구성원인 성도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게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정말 찐 가족처럼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새록새록 여러분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행복한 추억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옛날 사진 같은 거 꺼내놓고 와 이때 너무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시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늙은 기라고. 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는요, 행복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워질 때, 또 교회가 여러분 체육대회를 할 때, 전교인 순회를 갔을 때, 또 뭐 행사를 할 때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얼굴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이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추억들 우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10년 더 지났을 때에 10년 전인 오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추억을 꺼내놓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2023년도에 야 너무 좋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왜? 너무 요즘은 자기 중심의 시대,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된 곳이 교회고요. 그래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데가 교회고 또 은혜가 흘러가야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도록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복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린 이 여인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정작 그가 손가락질 했던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누구에게 임습니까? 너무 부족하고 참 연약한데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요, 우리 스스로 확인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가족 말고도
가족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가족 말고도 함께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관심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작은 여러분 한마디의 축복의 말이 교회를 훈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고 싶은 교회, 함께 하고 싶은 성도,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